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원문 보시겠습니다. 배 코츠, 배 다르다르,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엉겅퀴. 타츠 미아우, 땅이 낼 것이다. 그가 낼 것이다. 락 베아카레타, 그리고 너는 먹을 것이다. 엣 에쉐브, 채소를, 핫사데,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자, 오늘은 너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아카레타 엣 에쉐브 핫사데,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네, 다시 말하면 너는 그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아담이 먹어야 할 것을 한정 지으셨습니다. 밭의 채소로 먹어야 할 것을 제한하셨다는 것이죠. 채소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에쉐브 보니까 반짝이다, 푸르다 또는 뜻을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 풀 또는 새싹 중에 종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 종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쉐브 창세기 1장 11절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을 내라 할 때 이 풀은 데쉐라고 말합니다. 데쉐. 그리고 씨 맺는 채소가 에쉐브 라고 말하고 있고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 데쉐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에쉐브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풀은 데쉐라고 말하고 있고 씨 맺는 채소, 씨가 있는 채소를 에쉐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씨 맺는이라는 씨를 가진 수식어가 있습니다. 조건부가 있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 밭이라고 합니다. 밭에 있는 채소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땅으로 하여금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에트콜 에쉐브입니다. 에트콜 에쉐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이 너희라는 대상들이 먹어야 될 것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너희라는 대상들의 먹을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땅에 30절에서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먹어야 할 대상이 너희라는 대상이 있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이 대상이 두 부류의 대상이 나타나고, 먹어야 할 것은 너희라는 대상은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네피시 하야들은 푸른 풀을 먹을 걸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29절. 그러면 29절에 나오는 너희라는 대상들은 누굴까요? 너희라는 대상은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창조함을 받은 자가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는 채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채소라고 번역하고 있고 30절에서는 네페시 하야가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똑같이 에트콜 에쉐브 그리고 에트콜 예레크 에쉐브, 푸른 예레크라는 푸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똑같은 에쉐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에쉐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채소로 번역하였고 뒤에서는 풀로 번역하였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땅의 짐승들은 풀로 말하고 있고 너희라는 대상들은 채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똑같은 단어 에쉐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명사인데 수식어가 다릅니다. 29절에서는 씨 맺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올라와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그래서 씨가 있는 채소에서 씨가 있다 해서 이 씨라는 채소,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는 푸른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결국 씨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똑같은 에쉐브인데 씨가 있느냐 없느냐, 씨가 있으면 뭐 채소로 번역했고 씨가 없으면 풀로 번역했다, 뭐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씨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씨가 있는 먹을거리는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씨가 있는 것은 26절과 27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자들이 먹을 수 있고, 네페시 하야들은 씨가 있는 먹을거리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그리고 30절의 말씀에 나오는 네페시 하야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라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6절에 나오는 상태는 아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아담의 상태. 근데 이 아담의 상태는 그냥 네페시 하야가 아니라 니스마트 하임을 받은 네페시 하야죠. 다릅니다. 그리고 19절, 2장 19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 이 네페시 하야들과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지만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채소, 씨가 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풀만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너는 그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아담은 씨가 없는 풀 혹은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씨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씨를 가지고 있는 것, 씨가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씨가 없는 것을 먹는다, 그냥 풀만 먹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이 아담은 뭘 먹게 됐습니까?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씨 가진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먹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나무로부터 먹으라고 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로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무로부터 먹는다, 나무를 먹는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로 열매에는 씨가 있기 때문에 씨를 먹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진액을 먹는다는 의미로 나무 자체에 붙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접붙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접붙임. 나무를 먹는다, 그냥 나무를 가지를 먹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먹는다 또는 진액을 먹는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나무의 모두로부터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부터 하시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열매, 나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열매는 없고 나무 자체로부터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기본적으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네페시 하야입니다. 코로 호흡이라고, 호흡이 필요한 존재, 숨을 쉬어야 되는 존재가 네페시 하야이지만 하나님의 니스마트 하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씨가 있는 채소와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씨가 있는 것을 먹지 못하는
네페시 하야의 상태로 강등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네페시 하야인데 아담은 니스마트 하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있는 채소를 먹을 수 있지만 네페시 하야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이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아담은 지금 내려갔습니다. 강등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단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강등되어졌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말씀 보시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고백이죠. 탕자의 삶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쥐염 열매 혹은 주엽 열매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즙을 짜서 먹는다고 합니다. 당뇨와 천식 그리고 기관지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 남자에게 좋다는 말도 빠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시대에서는 이 쥐염 열매가 돼지의 사료로만 사용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이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돼서 돼지가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는 거죠. 탕자가 돼지의 먹을 거리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고 짐승이 먹을 것을 먹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탕자의 상태가 어떤가요?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 혹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이 분명히 아들로 있을 때는 먹을 것이 많았고 아버지 집에서 배부르게 살 수 있었는데 먹어야 될 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또 죽어있는 상태가 되니까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하고 돼지가 먹어야 되는 짐승이 먹어야 하는 것을 먹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지금 아담의 상태 또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게 되면 또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멘. 자, 26절 말씀만 원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포크리네타이 아포크리네타이 그가 대답했습니다. 호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에케이노스 그다 에스틴 그이다죠. 호 에코 누구냐 에고입니다. 에고 밥소스 내가 찍어주는 자 내가 찍어주는 누구이다. 토 푸소미온 오타가 맞네요. 푸소미온입니다. 푸소미온 에피도소 그 부스러기를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부스러기를 찍어서 누구에게 주는 그이다. 부스러기를 찍어서 누구에게 주는 그이다. 그리고 보시면 카이 엠바사스 물론 여기 번역본에 스테판 사본과 알렌드 사본의 차이입니다. 본문이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본문으로 없는 것은 스테판 사본이고 기본형만 있는 것은 알렌드 사본입니다. 스테판 사본은 카이 엠바사스 그리고 내가 찍었다. 토 푸소미온 부스러기를 그리고 카이 디도신 주었다. 누구에게 줬냐?
유다 시모노스 이스카리오테 가룟인 시몬의 유다에게 주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부스럭이라는 풋소미온이라는 말입니다. 풋소미온을 주었습니다. 떡덩이는 알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유다에게 주신 것은 풋소미온입니다. 풋소미온 단어 보니까 부스러기 또는 조각, 문지르면 없어지는 그런 조각, 아니면 한입거리, 이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떡덩이 알토스를 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풋소미온을 주셨습니다. 알토스 떡덩이를 찍어주신 것이 아니라 풋소미온을 찍어주셨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떡덩이에서 떼어서 떡덩이로 주는데 유다에게는 문지르면 부스러질 그런 조각들, 부스러기를 주셨을까? 물론 우리 생각으로는 부스러기라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겠지만 먹어야 할 것은 떡덩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떡덩이일 거고 먹지 못할 부스러기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부스러기를 먹고 예수를 파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주시는 떡덩이 알토스는 주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4절부터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떡덩이는 주님 자신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알토스라고 말합니다. 풋소미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알토스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토스를 먹어야 되지 풋소미온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떡 자체를 먹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지만 부스러기를 먹는 자는 예수를 파는 자들이 됩니다. 네. 똑같은 떡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떡 자체를 먹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를 먹으면 예수를 파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시편 92편에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한 자는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다고 말합니다. 네. 자, 재밌는 것은 성경은 인생을 풀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말한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다. 콜 아바살 하치르. 여기서 풀은 하치르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는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셰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단어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어는 다릅니다. 하치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 루하우가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꽃이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섭니다. 왜 7절과 8절의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여기서 히브리 말로는 파사르스 오스펄토스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 이 말씀의 의미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예수께서 살게 하는 것은 여기는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육체라는 것이 고깃덩이인 육신을 말하기도 하고 있지만 이 육체라는 것이 고깃덩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죠. 혈과 육으로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깃덩이는 육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육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위한 것. 살게 하는 것은,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영이고 육신을 위한 것은 살 수 없게 한다. 살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된 것이죠. 육신이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은 영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아담에게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육신만을 위해 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육신만을 위해 살게 될 것이다. 밭의 채소만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너는 육신만 위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인가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시편 104편 9절에서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 하치르, 사람을 위한 채소, 에쉐브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이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짐승처럼 먹을 것만 풀만 찾아다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먹을 것을 밭의 채소 한정 지으셨다. 밭의 채소로 한정을 지으셨다는 것은 육신만을 위해 살아갈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양식, 하늘 양식은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땅의 것만 먹고 풀만 먹고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은 지금 네페시 하야지만 니스마트 하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안 지식이 있고 위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찾고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이제 그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바로 밭의 채소로 그 먹을거리를 한정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무엇일까요? 저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는 물론 병들고 다치고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자녀들이 잘 형통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것도 저주이겠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저주, 하나님의 신적 저주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 자체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네페시 하야에게 내리신 직접적인 저주입니다. 물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근본적인 하나님적인 신적인 저주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자체가 바로 저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생을 바쳤음에도 하늘 양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먹는 것인지
또 그 먹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늘 양식을 주어도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에서 톤, 알톤, 헤먼, 톤, 에피오시온, 도세민, 세메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 이들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땅이 하늘과 같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나라가 임하셨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거는 주문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에피우시온, 더스, 에민, 세메론, 에피우시온입니다.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지 않으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주셨을 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밭에 한정된 양식,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뺏겨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짐승이 먹어야 할, 돼지가 먹어야 할 양식,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탕자의 모습이 지금 아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무엇을 먹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먹어야 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어야 할 걸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